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다. 우리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대사 교회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수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봄 무성한 저수목 무성한 저수목 아름다고 빛나는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너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되시네. 광명한 예와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교동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교동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보 보세요. 주보 요한계시록 주보 교동문 주보 안 갖고 오셨나요? 주보가 하나 갖다 주보 이정장 원사님 갖고 왔어요. 네. 교동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늙은에서 살아가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화가는 것이나 아무 것인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거로라 나는 알고 알고 정수가 마찬가지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누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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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세가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눈이 총명하신 분들, 귀가 잘 들리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 분들, 안 들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탐에서 여러 교단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옹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바로 깨달아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죽이고 자기의 의의 욕망을 죽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여, 종과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셔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 어떤 이는 주 앞에 빈손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주정헌금을 준비해 봉헌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사복의 주장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저들이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너무나도 가난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저들이 주님의 육신의 일 때문에 가난해서 주님의 참으로 은혜를 참으로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육신의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망각하지 않도록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도성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그날까지 주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늘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나 경험이나 자기의 그 어떤 성취를 말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 참다운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자기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그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겸손하게 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달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혼,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분이 즉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 쓰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용을 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어떻게 하면 경험을 드러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로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악된 욕망을 죽이자. 할렐루야.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죽여야 돼. 예수의 이름. 예수님, 나의 부패한 욕망을 죽여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그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주여 회개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성도는, 목사는 날마다 주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 이름을 자랑하도록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기를, 야, 그건 나 믿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네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습이야. 너 예수 안 믿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불신자의 모습이야. 이제 벗어던져. 이제 나만 위해 기도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주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이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거, 그건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기도는 죄를 짓는,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적으로 복을 주시라고 오셨다라고 자꾸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화로 주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인식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복을, 자신의 부와 성공을 쫓으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다 자기 위주로 사람들은 생각하니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 가졌던 그 모습, 불신자였던 그 모습을 가지고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부터 인간의 문제와 부와 성공과 병고침과 건강과 장수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셔서 힘을 주셔갖고 농사도 짓게 하고 땅에서 식물도 나게 하고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구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습의 모습.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신다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제발 너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날의 구슴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의 고집이 너무 세요. 마치 소의 힘줄과 같이 세요. 소의 힘줄이 나는 안 만져봤어요. 근데 소의 힘줄이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활 뭐 할 때 줄을 만드는 건가요? 그 소의 힘줄로? 아무튼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주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전혀 인간을 너무 모르시는구만요. 인간의 삶을 너무 모르시는구만요. 인간들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하여서 주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내가 열정적이고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하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도하여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머리만 있는 신앙, 한마디로 마음이 없고 지식으로만 갖는 신앙으로 치부하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섭습니까? 한마디로 파라독스라고 해요. 아집에 빠진. 이 아집에 빠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것도 기도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의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삼으신 같이 신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셨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 우리는 세례요한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신가를 구원의 일을 행하신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외친 것도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한번 따라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려면 그가 전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따라서 없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직무도 선지자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전하도록 세워진 것과 같이 목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인간의 기복이나 다른 그 무엇을 말하거나 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삶.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도와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다 주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 사도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재케 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할을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때는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어때요?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성도는 사도와 선지자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돈 벌고 성공과 부자 되는 문제,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얻는 문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니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라면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더 그 고난 때문에 하늘의 소망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은 될지언정 성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주일에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방언을 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안다고 거짓 신학, 거짓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오순절 주의자들이 거짓 신학과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방언을 한다. 이 방언도 뭐예요? 알 수 없는 소리로 말을 해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인가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방언인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미국 사람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일지라도 어떤 영어를 해요. 내가 지금 강단에서 미국 선교사로 와서 한국에 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어요. 영어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귀는 뭐예요? 한글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는 것이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가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요. 세계 각처에서 왔어요. 세계 각처에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교를 입고한 사람들도 왔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드로가 지금 서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그 나라 말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때요? 그 수십 군데에서 오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마치 성령이 주는 방언이라고 이 거짓 오순절 주의자들이 만들어버렸어. 거짓 목사들이 거짓.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 방언했다. 랄랄랄랄라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에 빠져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니까 랄랄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성령 받았다고 알리려고 사람들에게 들려고 거짓말로 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러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미신화 만들었어. 신앙을 미신화 만들고 기도를 미신화 만들었어. 열심히 랄랄랄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한번 따랐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거짓 신앙, 거짓 성경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돼.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것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만 믿으면서. 믿습니까? 이런 짓 안 해도 진짜 신앙이는 뭐예요? 이런 짓 안 해요. 예수만 잘 믿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성경 가짜는 이런 소리를 다 들어. 그리고 이런 짓을 다 해. 왜 교회가 세속적 정치화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자꾸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다 사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단체처럼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주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가 적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건 2차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적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인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가 많으면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믿음도 없네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이 입으로 나불대불 거면서 뭐예요? 성도들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로.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참다운 성도는 참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진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 고난이 와도 참으라고 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내 모습을 아실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무슨 말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령이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주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했어요.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신성모독자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실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머물고 썩고 없어질 것과 다 지옥 갈 인생에 천국에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의 존재로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나에게 주어질 복, 하늘의 영광, 영생의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육신의 일로 불편할지라도 가난으로 불편하고 고난으로 불편하고 병듦으로 불편할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삶의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감사만 하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문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문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나와서 종의 영혼을 사로잡았어.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 종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삶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과 죽어감, 늙어감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가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상과 미신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어서 멈추어지게 하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전쟁을 멈추도록 독재자를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그 속에 주의 복음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깃들어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또박또박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존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박기자 원사님이 출장 연수까지 갔다 오고 장기가 빠졌다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정성광이도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온 걸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